여호수아 1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 제가 1절, 여러분 6절 말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막을 참조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6절.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13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아멘. 오늘은 요단 서편의 분배가 아니고 요거는 어제 제목인데 제가 바꾸지 않았네요. 오늘은 유다 지파의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맞네요. 예, 죄송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요단 서편 땅의 분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14장부터 여호수아 끝까지 내용은 무엇이냐? 13장까지는 전투를 직접 벌이는 몇몇 전투를 소개하고 있고 14장부터는 요단 서편 땅의 분배와 그 경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 시대 때 요단 동편을 점령했기 때문에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는 것은 요단 서편 땅이죠. 그래서 이 요단 서편 땅의 분배와 경계를 명시하고 있는 본문이 이 14장이고 14장부터 끝까지가 이 제비 뽑아 나눈 땅에 대한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많은 장을 할애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4장은 특별히 그 분배한 지파 중에 유다 지파, 또 유다 지파 중에서도 갈렙이 왜 헤브론 땅을 받게 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죠. 이것은 모세오경 민수기에 나온 대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역할을 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이. 결국은 그들이 믿음의 1세대는 다 죽었지만 그들이 약속의 땅을 받았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1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땅을 분배하는 일에 이제 모세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여호수아 노년입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하는 일에 예전에는 요단 동편에서는 모세가 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한 그 핵심이 뭡니까? 여호수아, 제사장 엘라살, 또 12지파의 족장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의 뜻을 따라서 제비를 뽑아서 이 땅을 하나님의 원리대로 분배했다는 것이죠. 이는 최대한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최종 결정은 제비를 뽑는 거니까 내가 갖고 싶은 땅을 갖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맡기는 통치행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재산을 놔둘 때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당사자의 의견을 제외하지 않고 제비는 그들이 뽑는 거니까 제외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 뜻을 결정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공평하게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일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주의에 빠져서 그 과정이 공정하고 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땅을 분배할 때 그 가족의 명수대로 또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면서 공평하게 땅을 분배한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놓치지 않는 또 공동체의 필요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6절에서 12절에 갑자기 대뜸 뜬금없이 1절에서 5절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북깃을 주지 않고 요셉 지파에게 두 분깃을 주고 또 두 지파 반 루벤, 므낫세, 갓 지파는 동편 땅을 줬고 그래서 아홉 지파 반에게만 서편을 요단 서편간을 분배했다. 이렇게 분배 내용이 딱 분배에 대한 개요가 딱 나오고 나서 갑자기 유다 지파가 대뜸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갈렙이 먼저 튀어나오고 있죠. 땅의 분배에 있어서. 나이 40세의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이 갈렙, 이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가나안 땅 정복의 중요한 모세 대신 행한 그런 지도자가 되었고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은 오늘 한 명 갈렙이 나오는 거예요. 이 땅의 분깃과 함께. 지금 85세가 되어서 45년 전에 하나님이 네가 밟는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이 약속의 땅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이 약속을 받았잖아요. 45년이 지났는데 아직 성취가 되지 않은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내 기업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날로부터 45년이라는 수많은 세월이 흘렀고 또 그 45년 중에 대부분은 광야에서 유리하는 시간들이었죠. 왜요? 자기 형제들이 잘못 결정함으로 함께 저주를 받아 방황하게 되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잘 믿었는데 나머지 10지파가 잘못함으로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살길 원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수많은 인고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길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않은 갈렙입니다. 지금도 그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말했다. 45년 전에 너도 들었고 나도 들었지 않냐.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금도 그 약속을 의지해서 자신이 약속을 이루는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도 방황하고 유리하는 광야 생활할 때도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걸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모두가 안정과 쉼을 원할 나이, 85세에 은퇴할 나이에 어떤 시련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주신 약속의 기업을 취하러 전쟁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갈렙의 모습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2지파의 땅 분배할 때 가장 먼저 소개하잖아요. 왜요? 그게 롤모델이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갈렙처럼 45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45년 동안 하나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원망하지 않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여전히 이 85세가 되었는데도 청년성을 잃지 않고 믿음의 도전과 기백을 잃지 않고 살아있는 한 도전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이때껏 살려주셨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남은 삶을 살겠다. 이렇게 도전하는 믿음의 기백이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땅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가 온유한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분노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그가 결국은 약속의 땅을 성취하고 받더라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 방향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갈렙이 85세가 되었어도 전투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강건한 육체일 뿐 아니라 자기가 45년 동안 이 약속의 말씀을 받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셨다. 다른 사람 다 죽었잖아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없었어요. 왜요? 다 불평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출애굽은 했지만은 약속의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신뢰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까지 온전이란 말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순간부터 오늘까지라는 줄곧 이런 뜻이거든요. continually 계속적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꿈꾸고 있었던 이 갈렙은 드디어 그 순간이 85세였지만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힘이 없는 85세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생존하게 하신 거잖아요.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생존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도 하나님이 내게 주실 거다.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환경과 여건과 나의 상황을 보고 낙심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세워가겠다고 다짐하고 믿음으로 살아있는 동안 도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겠다. 이렇게 요구하자 갈렙을 축복하고 여호수아 지도자가 어느 땅을요? 헤브론 땅을 분배해 줍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다른 자에게 반드시 약속대로 선물이 있다는 거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을 받는다는데 그 온유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뜻이죠.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눈앞에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분노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의 이러한 요구를 받고 이미 45년 전에 여호수아도 갈렙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알고 있거든요. 그 약속의 근거에서 갈렙에게 헤브론 산지를 주면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며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갈렙, 여호수아 그 두 명의 순종과 열정 앞에 결국 성경을 읽어보면 13절에서 15절에 보면 가나안 땅의 가장 무서운 아낙 자손, 거인족이라고 그러죠. 이 아낙 자손이 다 무너지고 그 땅의 전쟁이 그치고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임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날부터 줄곧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 하나님 나라의 도전적인 사명을 잘 완수하고 있습니까?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환경이 어려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혹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졌기 때문은 아닙니까? 갈렙은 환경 탓하지 않았죠. 온전히 주님을 따르며 믿음으로 담대히 고백하며 줄곧 주님을 따르는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쟁을 끝내시더라는 거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쫓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과 기업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아 우리 합심해서